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풀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달간,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는 안식 기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주일 설교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 축복누린교회 개편을 비롯해서 저의 연구 관련돼서 좀 집중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계속해서 이제 매일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6월부터 이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공지를 했지만 6월부터 이제 일부를 제외한 이 축복누린교회 온라인 유튜브 채널 전체는 축복누린교회 전용 채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발달과 반비례하게 점점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음의 근심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가고 또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립서울병원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점점 더 현대적인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수면장애, 섭식장애 이런 것들이 이 현대적인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국립서울병원은 성과 중심의 무한경쟁 사회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불안, 상대적 박탈, 우울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 이 종교나 신앙이 일정 부분 이러한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또한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이 건강한 마음, 특별히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치료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종교나 신앙은 이 0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인도 친구 중에 과학자가 한 분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힌두교의 생활 방식, 인도인이니까 힌두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생활 방식은 그 자체로 어떤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가 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식단도 조절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그 삶의 일부가 되면은 그게 삶의 체질을 바꾸고 건강하게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소위 한약을 먹는 동안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신비적인 힘이 있는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양약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건강한 어떤 그 식생활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말 귀한 힘이 있는 그러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의 지혜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따른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지는 데 있어서 4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둘째, 선한 양심에 따르는 삶.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넷째, 올바른 태도. 이 4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 제 아무리 감각적 쾌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근심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어떤 감각적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언어, 소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지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언어의 힘은 다시 말해서 물리적 힘보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아니, 적어도 인간 문명에 국한하자면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냐? 저는 언어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를 활용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 굳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자주 깊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화 주제나 말투나 언어 습관 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다 깊게 길게 사귈 수 없다고 제가 반복해서 자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오늘날 이 정제되지 않는 저급한 소위 이 막말이 이게 무슨 친근하다 아니면 자극적이고 때로는 재밌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정말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점점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이 중독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소위 말해서 건강한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5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라고 그러한 막말의 중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점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그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비록 주술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말에는 마법의 힘이 있어서 가장 큰 행복도 가져올 수 있고 가장 깊은 절망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정말 잘 조성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살피고 또한 듣고 주고받는 언어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반성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여러분 선한 양심을 항상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양심의 가책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15장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또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많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돈에서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전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행복은 여러분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 인격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인간 정신현상 중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으로 인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내면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자체가 어떤 그 한계를 지니고 이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위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의, 자기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양심의 한계로 인한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양심의 소리에 비록 뭐 한계가 있을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간다면 점점 우리 내면의 이 귀한 현상인 양심의 기능은 점점 더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통찰력 있는 이론을 내가 뭐 바삭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그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커녕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화를 겪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잠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느냐? 이러한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자다,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엄한 징계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 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럼 통틀어서 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선악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책망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적어도 성경은 선악 판단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1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체적인 이 현상과 우리의 지향할 바를 정말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놓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그 왜곡된 스토킹이나 아니면 자기 애를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이 채소와 살찐 소가 지금 대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당시 때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채소는 가난을 상징하고 살찐 소는 어떤 그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두 개가 이제 대비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생필품과 사치품, 뭐 혹은 뭐 원룸과 펜트하우스, 뭐 대중교통과 고급차, 뭐 연어알과 뭐 캐비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사치품을 두르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고급차를 몰고 캐비어를 먹으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혹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왕도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위 자제들을 가르칠 때 썼던 책이 바로 여러분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정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심지어 계급까지 높은 사람, 오늘날 사회에는 뭐랄까요, 그 과거 같은 그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계급이 있는 사회 속에서 최고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이 잠언에는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잠언은 그런 천박한 생활을, 천박한 사고를 경고합니다. 비록 잠언이 어떤 그 세속의 어떤 그 높은 귀한 자제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 돈을 쫓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혜를 쫓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지금처럼 사랑을 쫓아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에는 선한 양심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사랑,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외,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마치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영하는 율법을 새겨놓은 것이 양심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참된 인간다움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소리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의 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번에도 여러분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그 본질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과 연결될까? 저는 이것을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읽는 것이 가장 잘 이 구절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시편 18편 1절과 2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의지하죠. 돈을. 어떤 사람과 제가 예전에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액수를 막 얘기했어요. 뭐 10억, 100억, 무슨 30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대화 가운데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떤 그 벽에 부딪히지 않는 상태가 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맞는 말인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근원의 실존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돈이 인간의 실존적인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정도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사회적 근심은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M&T 뱅크의 하위 신탁 회사인 그 윌밍턴 트러스트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자들도 다 똑같이 걱정을 한대요. 뭐 우리가 가진 걱정과는 좀 다르겠지만 무슨 걱정을 하는지 보니까 돈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은 자기가 이제 부자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뭐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돈이 많으면은 참된 인간관계를 못 할까 봐. 돈 때문에 자기를 이제 만난다는 거죠. 소외될까 봐. 자기가 소위 말해서 상위 1%가 되면은 그 1%라는 소수가 될까 봐. 전혀 또 역설적인 차원의 그러한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근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정 상태가 아니라 내면 상태예요. 내면 상태. 우리는 근원적인 실존적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답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으로, 조금 더 일반적이면서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의미와 초월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불안의 원인을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불안은 불편과 다른 해결 방식이 필요해요. 원인 치료를 해야지 진통제를 자꾸 투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는 하지 않고 좋은
그 뭐 1인실 그렇게 딱 간다고 해서 여러분 병이 낫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러한 어떤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해가를 얻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현실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차원은 결국엔 믿음의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과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하나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시편과 잠언을 포함한 수많은 성경의 증언과 그리고 또한 역사 속 수많은 증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꼭 단서를 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맹목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특정 종교인 그리고 특정 종교 단체에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나 생각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종속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맹목적이고 그리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종속적이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을 이제 뭐랄까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삶을 망치는 그 광신이지 절대로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즐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20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근데 개역 개정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와닿도록 제가 공동 번역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쁜 소식은 뼛속을 살찌운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어떤 미련하게 굴고 무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혐오라든지 그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긴커녕 이제 상처만 입힐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하고요. 그리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어떤 그 책망하는 것이고 뭐 견책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빈도수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책망과 견책과 비판은 가끔 일어나야 되지 이게 여러분 일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이제 뭐 다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게 정상이죠. 항상 행복하다가 가끔씩 뭐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를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아예 없는 거는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다투다가 가끔씩 행복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매력적이면서도 호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결코 그저 내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만약 그러한 어떤 그 이타적인 목적이 없다면요, 그냥 나르시스트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언제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존엄성과 정체성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제 공통 근원인 하나님에게 둘 때에만이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 나에 대한 존엄성과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만약에 뭐 국적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재산, 성별, 힘, 학력, 지위 이런 것들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국적이 뭐다, 저 사람 외모가 어떻다, 재산이 어떻다, 성별이 어떻다, 뭐 학력이 어떻다, 지위가 어떻다, 뭐 힘이 어떻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두거나 아니면 나보다 낮게 두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어떤 계급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그것들을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고 그것들을 다채로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컬러풀함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지닌 귀중한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올바르게 건강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토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다소 길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둘째, 선한 양심에 따르는 삶.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넷째, 올바른 태도.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축복누린교회 주일 설교는 당분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축복누린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한 마음이 동하는 분들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